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껄껄껄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볼 걸, 열심히 해볼 걸, 뭔가 좀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볼 걸, 뭐 이렇게 하면서 아쉬움과 여러 가지 후회로 또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왔든 아니면 뭐 아쉬움과 또 후회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든 이제 그 모든 순간은 다시 못 올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시간이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을 우리가 또다시 후회로 그리고 아쉬움으로 반복해서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려면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삶의 자세와 또 마음과 태도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또 2026년 한 해도 언젠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 가서 우리가 똑같이 아쉬움과 후회로 한 해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로 또 다른 한 해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배경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되찾은 땅에 돌 하나를 비석으로 세우고 그 비석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주로 이제 옷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 에벤에셀을 많이 기억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고 나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무엘이나 뭐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올 한 해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가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상가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쓰리고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요. 쓰리고. 여러분 쓰리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쓰리고 고스톱 칠 때만 고스톱 칠 때만 쓰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쓰리고는 뭐냐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문 닫은 기업들, 회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니까 1년 동안, 올 한 해 1년 동안 폐업을 한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가 650개가 된다고 합니다. 650개 건설회사만. 예,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올해 모든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재료들 값은 올라가는데 뭐 어떤 그렇게 건설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건설 회사들이요 줄줄이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설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는데 큰 홈플러스도 결국은 홈플러스도 이제 뭐 회생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회사, 큰 기업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길거리 가다가 보면 상가들이 문 닫은 상가, 비어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를 보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뭐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열심히 사는 만큼 다 잘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기어라라고 하는 이런 말 때문에요. 기쁜 일,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은 돌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착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은 오히려 돌에 새기고 고통은 모래에 새길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일, 안 풀렸던 일, 또 불평과 어떤 나의 삶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마치 돌에 그런 걸 새기는 것처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가슴 아프게 했던 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삶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떤 빈도수로 보자면 힘들었던 일보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 훨씬 더 적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더 많이 떠올리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습관처럼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불평할 거, 원망할 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런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게 다 원망거리, 불평거리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레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여러 색깔을 가진 실로 엮어짠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거기에는 기쁨의 금실도 있고 고통의 붉은색 실도 있고 슬픔의 회색 실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옷감이 되는 것이다. 예. 옷감에 보면 파란색 실도 있고 빨간색 실도 있고 노란색 실도 있고 검은 실도 있고 흰색 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데 잘 어울려져서 그렇게 좋은 화려한 옷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우리가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뿐만 아니라 기쁘고 좋았던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고 잘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냐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만 머릿속에 착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간 과거, 잊을 것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그 달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룻배를 타고 혼자 노를 지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야말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참고 계속해서 노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질을 했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쉬는데 끊임없이 노질을 해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동이 텄어요. 동이 터서 가만히 이게 배가 도대체 왜 앞으로 안 나가나 해가지고 동이 터가 오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 배를 출발하는데 이 거룻배가 거룻배를 묶어놨던 그 줄을 풀지 않은 거예요. 줄을 풀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겠다고 계속 밤새도록 노를 지은 것입니다. 팔이 빠지도록 여러분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룻줄을 풀어야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할 텐데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근해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했던 일, 억울했던 일,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또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그거는 새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사야 43장 1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오늘 2025년 마지막 그걸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 옛적 일은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 그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방황하던 그 광야 생활이 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그런 일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안 좋은 추억들, 안 좋은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은 그야말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은들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가 잘못했던 일, 실수했던 일, 범죄했던 일, 여러분 그런 거 기억을 붙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냥 잊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잊어지나요? 안 잊어버려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또렷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거나 이거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떨쳐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잊어버려야지, 나 잊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유턴. 예. 길을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민기적 되고 계속 함갈정하고 가다가 보면 결국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유턴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 실수했던 것,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 출발을 위한 그야말로 첫 걸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전주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덮어두고 가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나 공장에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야채 같은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 배추, 당근, 양파 이런 거를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무, 배추 그런 거를 그냥 납품하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회사나 공장에 식당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야채나 이런 것들 호박, 당근 이런 거, 무, 배추 이런 거 씻으려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에요. 물로 씻어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해서 이제 다시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씻어서 이렇게 하수구로 해서 물을 내보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일하는 게 더디고 힘들지요. 그래서 그거를 쫙 조사를 해서 하수구 관을 쫙 이렇게 그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저 끝에 하수구 끝에 가서 도랑으로 연결된 그 하수구 관으로 연결되는 곳에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무 조각도 쌓여 있고 당근 조각도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보니까 하수구를 막고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세수하는 세면대에도 그렇고, 변기도 그렇고 막히면 끝에 가서 막히면 물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뭔가 이게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것,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으면은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고 있는 죄악이 있거나, 또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대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뚫어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인 이 기도로부터 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여러분 계속해서 쌓여가고 막힌 곳이 점점 더 심하게 막혀져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그 하수관이 터지는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나타나기 전에 막힌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지요.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기도 하는 게 바로 뚫어뻥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그리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죄악과 뭐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뭘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막힌 곳이 없이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죄악을 지었건 어떤 삶을 살았건 그거를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고 혹시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막힌 곳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막힌 곳을 뚫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에 2026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정말 새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25년 보내고 또 새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3일 지나고 나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냥 바쁘게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연말 회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고 정신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2026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그러면 우리의 2026년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과 죄를 깨닫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내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게 문제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그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3장 이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이요 마치 그 광야와 같은 삶이었고 사막에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같은 곳에 길을 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삶에 강을 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택한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에게 내가 사막에서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정말 황량한 이 사막을 걷는 것처럼 정말 답이 없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강을 내주시고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아마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 1년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죠. 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25년도가 제 인생 속에서 그래도 손꼽을 만큼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조금 올 한 해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에 제가 눈에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그 대상포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때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뿌연 상태로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이런 거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성경책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컴퓨터 모니터를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히 서서 성경책도 읽고 또 설교도 준비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그런 아주 비관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저는 치료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좀 맑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저희 형님이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형님이 올해 75세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긴 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회전에서 나오는 택시가 못 보고 그냥 치는 바람에 고관절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폐렴이 왔어요. 병원에서 운동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 왔는데 그 폐렴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하루는 아침에 자기 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 정형외과에 있다가 이제 배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아주 심각하게 갑자기 위독하다. 그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락을 받고 가봐야 되나 근데 가도 이제 환자를 면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막 갑자기. 근데 이 폐렴이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심해졌고 결국은 뭘로 이제 세상을 떠나냐면 폐혈증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상황도 그렇게 아니었는데 사람의 인생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폐렴이 심해져서 폐혈증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2주 전에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예, 저에게는 또 이제 큰 형님인데 부모님 세상 다 떠나고 최고 맞이 형님이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가 조금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 우리 뭐 설진덕 부형님 부부도 아시지만 올해 교회를 떠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거나 떠난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올해가 조금 저에게는 이런 힘든 일들이 겹쳐서 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 이제 송년 예배를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사야 43장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마치 광야와 같이 허허벌판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정말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인생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요. 메마르고 갈증나는 그런 사막의 한복판에 내가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서 내가 너로 마시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하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마시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비록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새해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3일만 지나면 2025년이 끝나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 불평거리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 생각하지 못해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내 삶 가운데 기억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있다면, 또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걸 그냥 묻어두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3일 동안 또 오늘이라도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강을 내 주실 것이다. 길을 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세 가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남은 3일 동안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한 해를 또 출발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각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